아침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며 참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다가 교만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떠나서 심각하게 그 변절하고 타락하게 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자기 지혜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자기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게 될 거다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젊을 때는 좀 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거기 마음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말씀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혜를 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산당에다가 신전은 또 얼마나 잘 만들어 주겠습니까? 똑똑하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결국 그렇게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기도 한데, 우리 오늘 그 9장 10절 우리 아침에 읽었던 내용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솔로몬의 좀 특별한 모습이 하나 나와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이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는데,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는 눈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인데, 솔로몬이 그 양식을 주기로 하고 땅을 주기로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그 갑을 땅이라 불리는 땅이에요. 못 쓰는 땅. 아니, 값을 지불하면 정당한 값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여하튼 솔로몬의 그 성품이라고 할까요? 좀 이상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어 하지 않고 말하라 합니다. 내 형제여, 나에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이름이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쇄하면요, 오늘까지 계속 인쇄하다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사람이 조금 마음 넓혀가지고 계속 했던 얘기가 뒤에 전달될 텐데 참 후덕했다 이렇게 소리를 좀 들어야지. 예수님 말씀 들어봐요. 달라는 대로 주며 그렇게 해야지. 너무 인색하다 이런 얘기 안 듣도록 우리가 좀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히람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했는데, 여호와의 그 성전과 자기 왕궁과 또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 무깃도, 게셀 이런 것들을 다 건축했어요. 많은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또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이 게셀을 탈취하였고 불사르고는, 그리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다 죽이고 난 다음 그 성읍을 자기의 딸 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그렇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게셀과 또 이 아래 벳혼을 건축했고, 또 이 바알락과 그 땅 들에 있는 나도몰과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읍들을 다 건축을 합니다. 참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너무 과하면 또 문제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부탁하신 게 있거든요. 크게 3가지였었는데 신명기 17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 재물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여자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군마를 많이 두지 마라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도 꼭 해야 된다 하고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등사해서 머리 곁에 두고 늘 좀 읽어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점점점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그리고 또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도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그 자손들 솔로몬이 노예로 또 역군을 삼아서 오늘까지도 이르게 되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않았는데 그들의 그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또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다.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그 우두머리 550명 있었는데 그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다. 또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또 밀로를 건축하였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 감사 제물을 그렇게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는데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고 또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그 엘론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이 바다에 익숙한 사홍들 솔로몬의 그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는 솔로몬에게로 가져왔다 하면서 솔로몬이 그 부귀를 누리게 되었던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무역을 잘했다는 거예요. 무역을. 그리고 또 워낙 이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조공을 받추기도 했고 또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귀하게 봤던 여인이죠. 이 스바의 여왕이에요. 이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스바의 여왕. 지금 이제 요르단 쪽이라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곳이고 그 한번 10장 이어봅시다. 그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미암은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는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은 보석을 낙타에 실었는데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 다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하니까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그 왕궁과 또 그 상의 그 식물과 그 신하들의 그 자석과 또 그의 그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또 그들의 그 관복과 또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는 크게 감동되어서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그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여러분 소문이 사실이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사실이 있으면 소문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점점 커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소문과 사실이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소문보다 사실이 더 크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믿지 못할 말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친히 보니 나에게 말한 것은 절반도 오히려 못 된다. 게다가 이 여자도 대단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공부를 꽤 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제 이 성경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떤 분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단들하고 얘기하면요, 꽤 구절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구절만 알고 내용을 몰라, 내용을. 좀 전에도 이제 한 친구가 다녀간 게 딴 게 아니고 안식교인인데 자기가 지금 안식교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좀 의문도 가지고 그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거 몰랐다는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또 들었고 배웠던 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쉽게 굽히지는 못하죠. 굳어진 게 또 있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뭐 딴 거 물어보는 게 아니죠. 당신 말이 옳다는 걸 어떻게 하나? 나도 모르겠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는 진리는 어디서 누가 몇 번 얘기도 똑같은 것일 텐데 성경을 바르게 받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어떤 이론을 만든 게 옳겠는지
아니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여러 번 순서에 따라 보는 것이 맞겠는지 그 정도는 분별되지 않겠는가? 기록된 말씀 자체가 권위이지 내가 옳은지 그런지 내가 옳다 그러면 믿어주겠냐 그래 당신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틀렸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뜸 전화 줄 테니까 자기가 안식교 목사님하고 통화 좀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은지 좀 자기가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서요, 성경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서로 간에 변론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보고 지금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냐 지금. 그런 말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토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두 번 권하고 굳어진 사람은 안 된다. 여러분 실제로 이 거짓말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거짓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참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은 참이 밝혀질 때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믿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참이 거짓인 거라. 종교인들이 그렇게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인데 믿어버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악한 걸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체?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누군지를 이 계시를 통하여 바르게 아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지만 굳어진 사람하고는 참 어렵다 하는 마음들이 꽤 들어요. 예수님 부탁이 길가처럼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또 돌짝밭처럼 듣기만 좋아하고 그리고 실천 안 하려고 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의지해서 늘 염려하고 늘 욕심을 추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아서. 정말 옥토가 되어야 한다. 옥토가. 이게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록된 말씀을 원만하게 바르게 알아둘 수 있게 여러 번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알 때까지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변치 않는 진리거든요. 그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린다면 그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대략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략 얘기한 것은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 뿔은 누구고 이 뿔은 누구고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아니, 누가 얘기해 줬대. 그는 어떻게 또 그렇게 믿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되물어봤어요. 성경이 대략 알도록 했던 것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면 어떡하냐 대체. 성경이 디테일하게 얘기한 것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성경이 대략 알면 된다 하면서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회복이라는 것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나 있을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70년이 차서 회복이 되어도 이스라엘이 중심이 될 수 없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때도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 교회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이 충만한 소가 다 차고 난 다음에나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몇 번에 걸쳐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안식교, 제7일 안식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부분적인 것 그걸 짜집기 하지 않도록 또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 해석이 너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 모인 사람이 2천만이 넘어요. 안식교 교인이. 우리는 뭐 이단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단 아니라는 나라도 꽤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돼버리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친구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군데군데 구절은 꽤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정통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가? 그 참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정통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던데 하고 얘기를 하길래 이단보다 성경을 더 모른다면 정통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3단이나 4단이겠지 그래. 사단이 세지면 사탄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이게 본질일 것인데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 스바가 그 솔로몬에게 와서 다 물어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정말 그 당신의 그 지혜나 당신의 그 복이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더하다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그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막 그러는데 그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모르는 말씀. 나중에 보면 백성들은요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피곤해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솔로몬이 원하는 걸 다 한다면서 그 백성들이요, 나라가 발전하는 것은 참 좋은데 발전할 때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너무 수고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좀 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 보기에는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 어디 가보면요, 야, 이거 참 좋다 싶은 게 꽤 있어요. 그럴 때마다 10번째 계명을 생각합니다. 탐내지 마라. 비교하지 말고 자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자족하기를 지족하기를 배워라. 뭐 그런 것이죠. 또 의외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잠깐 방문하러 인사로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그런 얘기예요. 차롱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달했겠죠. 제가 얘기합니다. 모르시는 말씀. 모르시는 말씀, 모르시는 말씀. 그 뭐 본인이 정리를 해야 정리가 되는 거지 뭐. 예수님 말씀 들었던 사람들도 정리 안 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 신앙이 돼야 돼요. 자기 신앙이. 누구한테 의존되어 있다면 그 끝이 다 좋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예수님 이외에 어떤 존재를 바로 그다 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명확히 있으니까 우리가 딴 데 마음을 두지 않도록 이어봅시다. 그리고 이 여자가 무엇을 굉장하게 여겼는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서 그 줄쳐놓으십시오. 통치자들이 제일 관심 갖는 거예요.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이 여왕이 왜 이런 걸 알고 있는가? 율법을 모르는데 양심에 이미 다 새겨져 있거든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통치자는.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높여줬던 것이죠. 이에 그가 수업료 톡톡이 되고 왔습니다. 금 120달란트, 또 심이 많은 그 향품, 보석, 이 왕께 드렸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양품을 드린 사람은 다시 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전했는데 많은 것을 바친 사람이라면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친 것은 똑같은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반응이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가르칠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 있어요. 심지어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전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께서 저를 협박한 적이 없는데 저의 삶 전체를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정말 그 가치를 알아보는가? 귀한 걸 귀하게 좀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 스바의 여왕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통치할 때 남방에서 와서 그 지혜를 배우려고 했던 그 스바 여왕이 내가 와서 말하는데 듣지 않는 너희를 이후에 심판할 거다.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또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그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당목 보석을 운반하여 왔고, 이 왕이 백당목으로 여호와의 그 성전과 왕궁의 그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서 수금과 빗발을 만들었는데, 이 같은 백당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할 만큼 너무 귀한 나무였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또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뭘 주었겠는가? 그거는 애들은 모르게 이제 해놓으신 거예요. 그 솔로몬과 그리고 이 스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메네릭이라는 왕자예요. 메네릭이라는 왕자인데, 그 왕자가 이제 그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이디오피아에 메네릭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가면 검은 유대인이라는 유대인들이 있게 되었어요. 자기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디오피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네시가 명제를 지키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빌립이 잃는 것을 깨닫느냐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 일찍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기가 바로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서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한때는 정말 강대국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그런 참 은인인 나라였는데, 그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 하나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지지 않나 싶기도 해요. 기준이 없게 되니까 그렇겠죠. 이어봅시다. 14절. 그렇게 솔로몬의 세입권의 그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고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 아라비아의 그 모든 왕들 또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또 매 방패에 들었던 금은 600세겔이고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또 만들고 또 매 방패에 든 그 금은 3만회였다.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그 나무궁에 갖다 두었다. 왕이 또 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또 정금을 입혔다.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그렇게 있기도 했다. 뭐 그렇게 다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로는 대단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롯데월드가 훨씬 대단합니다. 뭐 건축은 발전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로서는 최고였던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궁의 그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그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고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이 금, 은, 상아 또 이 원숭이 공작 이런 걸 다 실어 왔다 하면서 이렇게 솔로몬 왕의 그 재산지에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컸는데 이런 거 보니까 참 부러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적어놓으세요. 헛되다. 전호서가 바로 그 얘기하려고 이거 다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지 다른 걸 추구하고 쌓아놔봤자 결국은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 잔치 버려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남 먹는 거 구경하는 게 재미고 잔치를 하거나 말았거나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또 잔치가 크면 클수록 피곤해요. 손님이 많으니까. 게다가 그거 다 끝나고 치우려면 또 어떻게 되겠노 또. 하기야 뭐 솔로몬 본인이 안 치워봤으니까 알 수가 있나 그래.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 사람이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권력 그리고 모든 풍요 그리고 진짜 그 지혜 그리고 게다가 이 젊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젊음까지 그렇게 해서 원하는 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잘 남겨야 돼. 헛되다는 간증 안 남기면 큰일 난다. 뭐 그런 것이죠. 요즘에는 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돈 액수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지도 모르죠. 뭐 세상 사람들은. 이어봅시다. 또 이 솔로몬이 병거 마병 모으고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아주 흔하게 하고 또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는데 왕의 그 상인들 값 주고 산 것이었고, 그리고 이 역대기를 보면 말을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이쪽 골짜기에서부터 이쪽 산 골짜기 전체에 이쪽 산까지 이 안에 있는 골짜기 안에 있는 말 다 얼마요? 이러고 사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너무 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하면 되느냐 하면 다이소 가면 딱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12,000원이면 딱 끝나거든요. 솔로몬은 그렇게 쇼핑했다는 거예요. 쇼핑. 여기서 여기까지. 그것도 무슨 쇼핑이냐면 명품 쇼핑을 그렇게 했어요. 명품 쇼핑. 애굽의 말들이 명마 중에 명마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이어봅시다. 애굽에 들여온 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한 필에 150세겔, 이와 같이 헷사람의 그 모든 왕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다. 그렇게 부귀 영화를, 사치와 향락을 그렇게 누렸는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부인 사랑하는 거야 뭐 문제가 되느냐 하는데, 부인 한 명을 사랑해야지 그래. 한 명을.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한 여자가 있어.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냐? 당연히 그 사람이죠. 그럼 2등은 누구냐? 다 2등이에요. 다 2등. 그렇죠. 뭐 다 열외인데 뭐 등수에 넣을 수 없어요. 딱 한 명밖에 없어. 그냥 솔로몬은 참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 어떤 미술가가 여자 5,000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1등부터 5,000명 그 번호를 매겼답니다. 얘가 시끄럽더라고 보니까. 사람을 가지고 그러면 되느냐 하면서. 그런데 뭐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각기 존재 자체로 위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만 알면 되는데 너무 많은 여자를 사랑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부탁하셨거든요. 그 부탁하신 이유가 딴 게 아니었고, 선교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실제로 보아스 같은 사람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룻하고. 룻기라는 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그들에게 선교당해서 우상 섬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던 것이었거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릴 것이고 그들의 그 신들을 따르게 할 거다. 그렇게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겨내지를 못하느냐? 이유가 단순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단도 마찬가지인데, 이단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단들은 대부분 다 구원받을 욕심 때문에, 아니면 뭐 복받을 욕심 때문에. 보통 우상 섬기고 종교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뭘 추구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진리를 얘기해봤자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함께 하다 보면 그쪽으로 끌려가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 그냥 사실도 아닌데, 진리도 아닌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헛소리인데 믿어버리니까, 거짓말인데 믿어버리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사랑까지 해버리니까 솔로몬은 참 하나님도 입장이 곤란한 거죠. 일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은 300명. 그 여자들 이름이나 외웠겠나 모르겠어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그렇게 했고, 솔로몬의 그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버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않게 되었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이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전까지 지어 바쳤던 사람인데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우상을 위하여 신전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않았다. 모압의 이 가정한 금오수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 그 감람산이죠, 그렇죠? 그 산당을 또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그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그렇게 했었다. 그리고 또 그가 그 이방 여인들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는데 그들이 자기의 그 신들에게 분향을 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를 하시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씩이나 기억나시죠?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드리고 꿈에 나타났었고 성전 본하고 난 다음에 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했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꿈에 봤다 할지라도 그게 신앙으로 연결되느냐? 전혀 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2번씩이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데 꿈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떤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참 못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시 조금 올라가서 챙겨볼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 개역 한글판에는 그 후비 또 이 빈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후궁은 700 첩이 3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부인은 또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번역이 제가 보니까 조금 그래요. 후궁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나심 샤로트라고 하는 말은 왕비 공식적인 부인들이에요. 다 후궁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공식적인 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펠리케는 그 말 그대로 그냥 첩입니다. 첩. 빈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빈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한글판에 옛날에 번역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부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첩처럼 드렸던 여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300명 정도. 그런 정도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후궁이라기보다는 그냥 왕비 이렇게 보는 것이 쉽습니다. 그 나심 샤로트 말 자체가 왕 같은 여자 그런 말이거든요. 왕의 공식적인 부인이다 그런 뜻이죠. 이어봅시다. 14절 내려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마치 다윗이 말년에 그렇게 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여기저기 이제 반역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다윗이 에돔을 치고 거기에다가 수비대를 두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에돔의 왕자 중 하나가 도망을 갔던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에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점점점 솔로몬 나라가 이렇게 기우는 거 보고 그리고는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죠.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전에 다윗이 그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그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를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게는 원수죠. 원수. 그렇죠?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복수하겠다고 칼을 갈았던 모양인데요.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과 무리와 함께 6살 동안 그곳에 그렇게 머물렀었다. 그때 이 하닷은 작은 아이였었고
그 아버지 그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고 해서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렇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이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까지 주었었다. 뭐 왕족이니까 그렇게 대접을 해줬던 거죠.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서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이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그 아우를 그 아내로 그렇게 삼았다. 이 다브네스의 그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서 아들 그누밧을 낳았고 그리고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그 궁정에서 젖을 떼게 그렇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는 바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너희의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또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하닷 또 르손 같은 사람. 여기저기 자꾸 이제 터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그 권세가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말년이 되면서 정의와 공의로 정사를 돌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만만하게 보면서 자꾸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켰는데 솔로몬의 그 대적이 되게 하셨고 그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닷 에색에서 도망한 사람이었다. 이 다윗이 또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았고 그 무리의 그 괴수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다. 솔로몬의 그 일평생이 하닷이 끼친 그 환난 외에 르손의 그 수르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었다 하면서 한편 이제는 그 고국 안에서도 또 반역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여기저기서 이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그 스리다 사람이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들어 왕을 대적하는 그 까닭은 이래 있는데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고 솔로몬이 이 청년이 부지런함을 보고서는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그렇게 감독해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 즈음에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이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불러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려고 판을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또 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야에게 부탁하신 대로 여로보암은 그 전체를 다 갖지 못하고 10지파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일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멍청한 것도 멍청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솔로몬 때 이미 그 갈라진 겁니다. 솔로몬 때. 이어봅시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그 새 옷을 잡아서는 12조각으로 찢어요. 아깝죠? 새 옷인데. 12지파니까요.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런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는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부탁을 하신 게 있어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유다 지파 이외의 그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거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드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그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아니하여서 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의 그 생전 살아있을 때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그렇게 허락을 하겠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이제 너에게 주겠다,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거죠.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했던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참 무너지는 게 쉽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조금만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정말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참아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북왕국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왕이 한 19명이 나와요. 19명의 왕 중에 무려 왕조가 9번이 바뀝니다. 왕조가. 그러니까 당대에 바뀐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새롭게 하려고 갈아엎었던 것이죠.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왕조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왕조에서 결국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할 자가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제 그 일이 있게 되겠죠.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그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가? 그 38절, 39절, 40절 그 딱 우리가 박스를 해놓으면 좋을 겁니다.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을 하고 또 나의 길로 행하면서 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그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안식교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런데 영혼이 죽는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옥 보내가지고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에 영생과 영월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 확실히 알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 상식이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되는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하나님 아니겠는가? 계시된 대로 믿어야지. 그러니까 억수로 성경대로 한다면서 안식일 지킨다는데 실상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거죠. 이어봅시다. 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합당한 일을.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다윗이 어떻게 행했죠? 성실함과 정직함과 공의로움, 그런 것이 다윗이 행했던 길이었죠.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서 다윗 자손을 또 괴롭게 할 것이지만 다윗 자손에 대해서는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아니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제 이 아이야의 예언이 있다는 것을 알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솔로몬도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했고 그리고 애굽 왕이 시삭이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게 됩니다. 그 솔로몬 남은 사적이나 그 행한 모든 일, 그 지혜, 그 솔로몬의 실록이라는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지만 결국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었고 이후에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고 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
타락 안 하게 할 수 없으신가? 그런 생각 좀 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성경을 보면 타락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정말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죄 안 짓게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런 데 쓰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인격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도와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압하거나 강제하거나 강권적으로 역사하거나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 그 타락 안 하게 할 수 없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데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 다 해줄 수 있다,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 능력 가지고 또 무엇은 안 하시는지 이런 것도 명확히 해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는 40년이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20의 왕이 되었다면 60에 돌아가신 60에. 일찍 돌아간 이유가 있죠. 적어놓으세요. 부인 1000명이다. 오래 살도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제가 보니까 좀 불쌍해요. 솔로몬이 그 잠언에 몇 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3번, 4번씩 나오는 얘기가 잘 없는 편인데, 다투는 여인과 왕궁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해요. 인생 피곤했던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집안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잠언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그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집안은요 늘 다투었어요. 늘. 부인이 1000명인데 다 자기 아들이 한 자리 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 솔로몬이 꼴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남자 한 여자, 가장 행복한 집안이죠. 왜냐하면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신데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야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집안이 안 된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인이 1000명이나 있는데, 솔로몬은 부인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그 1000명 되는 부인 중에 솔로몬을 사랑한 여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을 사랑했다면 자기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솔로몬을 따라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윗도 사랑을 참 못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다 자기에게 존경을 피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왜냐하면 본인이 권력 없어지니 보니까 전부 적이야. 그냥 사방이 적이야. 알고 보니까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 권력을 사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도 사랑을 받은 게 지혜나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랑을 받은 것이니까 솔로몬이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모든 걸 딱 벗게 되자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하나님도 사랑을 어떻게 보면 참 못 받으시는 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가만 들어보면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하고 막 눈물 흘리며 노래 부르다가 그러니까 좀 보태주세요.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뭘 자꾸 요구하려고 왔으니까 이게 진짜 사랑인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다니 마리아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한 푼도 안 보태줬는데 진짜 옷값게 들여 향유 부었던 그 여인이야말로 진짜 사랑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보태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 이야기만큼은 내 얘기가 전해질 때마다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드셨겠어요? 사랑하시려고요. 사랑받으시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딴 게 아닙니다.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사랑했는지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이어봅시다. 43절.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되었고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성읍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 솔로몬은 별세하신 겁니다. 이렇게 또 오늘 한 분 보내게 되었죠. 의외로 많이 돌아가시죠.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에 소개된 사람들은 우리가 좀 자주 만나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바뀔 수 있거든요. 변할 수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고 결론을 다 내어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해석 이전에 바른 해석을 하려면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를 보고 해석을 해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얘기가 많거든요. 이런 연유 때문에 이 얘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론을 내린 것을 보지 않고 해석부터 하기 시작하면 전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고 결론을 눈 감아버려요. 뻔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딴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왜 다 다르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욕심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천차만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록된 그 목적,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진리를 바르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누리게 되었지만 그 말씀을 떠남으로 결국 그 인생 마지막 참 비참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이후에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도서를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주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사람의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서서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진리가 비추어 우리에게 그 진리를 밝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